자, 산청에 가면 우리 동의보감촌이 있어요. 이 동의보감을 누가 썼죠? 허준. 허준이 썼죠. 허씨가 음. 썼어요. 허씨. 김해 허씨. 저 허황우의 허죠. 둘째와 셋째가 허씨를 받았어요. 이 허준입니까? 예. 근데 이 허씨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영화 홀. 쉽게 얘기해서 영화 배너 영화 있죠. 배너, 예, 배너 배너 허씨. 영화. 거기에 그 허씨. 허가 누구냐면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라고 하는 말은 훌이라는 뜻이에요. 훌. 훌. 훌의 아들. 이 훌의 훌의. 후손의 이야기가 배너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허씨는 바로 영어하고 중국어로는 예, 훌이라고 부르지 않고 허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그 음, 허항우가 바로 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훌의 후손이 여기 와가지고 이 허황우는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병든 자를 기도로서 또 약초를 가지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걸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전부 다 맡겨준 사람이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허씨들이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대무당 중에 허씨가 있었어요. 허씨가 대무당. 예, 왜냐하면 신이 내려야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허황우는 성령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근데 환자들은 와서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신이 내려야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신인지 귀신인지 치유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몰라. 그냥 신이 내리면 그냥 나 내렸다고 해갖고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당이 무당이 되버렸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아무리 큰 무당도 마지막 그 춤을 막 추고 마지막에 시루에다가 십자가를 다 거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 칼을 갖다 팍 꽂고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고 불러요. 예, 근데 그 발음이 조금 모여서 어찌 원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경고 친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무속화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음,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요 제 친구 하나도 이제 허 목사님이 있는데 그 집안에 그렇게 대무당 노릇했어요. 무당을 노릇했는데 하여튼 아들이 낳았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식이 낳으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발 자손이 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낳았는데 이 아들을 막 얼마나 그냥 금이 오게 이렇게 키워도 언제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구세군 교회를 다녔어요. 구세군 교회. 예, 그때 자기는 무당이고 그러는데도 구세군 교회 그러니까 아들을 살릴 욕심으로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 어, 목사가 돼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한 목사가 됐지만 하여튼 큰 일을 많이 했던 그게 영성도 밝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허씨들이 그렇게 있고 또 이제 허준 말면은 그 집안에 이제 그 뭐 아르베다 의학이라고 해서 그 목초를 가지고 이게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집안 주로 내려가서 이 풀을 먹으면 어떤 병이 낫고 이 풀을 먹으면 어떤 병이 낫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집안에 내려온 걸 허준이 받아가지고 유이태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고 나서 그는 약초에 대한 비방을 그래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의보감을 쓰게 만들었는데 이 동의보감을 쓸 때 자기만의 지혜를 갖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동서양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동의보감을 만들었고 그 약초의 효능을 그 식물에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서 약초를 뽑아가 그 약을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한 사람이 허준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로 가서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는 또 이렇게 약초와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예, 또 정신적인 면에서 이제 허균 있잖아요. 허균이 홍길동 전선 허균. 이 거기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래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런 사상이 집안대로 내려와서 그 집안에는 아들과 딸을 같이 앉혀서 공부를 시키는 집안이 이 허균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6.25와 조선시대 6.25 때문에 여성들 막 완전히 비하했는데 그 여성들을 높인 사람이 바로 이 허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역사들이 있는 집안들이 허씨 집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우리 이제 허황호 능에 가서 본 비석에 뭐라고 쓰냐면 보주태후라고 썼어요. 보주태후. 이 보주태후라고 했으니 왜 보주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게 보주는 중국의 스촨성, 게 사천성이죠. 안악현 일대를 보주 허씨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지역을 보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구가 10여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운양에는 허씨 집성촌과 보주허씨 사당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이게 사당이 있는 그림인데요. 예, 이 사당 정문 문설주에 김해 수로 망릉이 그려져 있던 쌍어머니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어가 여기 있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보주가 사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주태후라겠냐. 그래서 어, 김, 김, 김성, 김병록, 예, 김병모 박사가 이 쌍어문을 찾아서 저기 다니다가 이 귀한 거 발견했죠. 후한 때 925년이죠. 금성문인 신정기의 보주 허황옥에 대해서 세계적 명문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지금 이 명문인데 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에, 허황옥에 대해서 허황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서기 25년에서 220년 초 동안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력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명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서 허황우가 왔구나 해가지고 이름을 앞에다가 보주에서 했다. 그래서 보주 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이제 의논이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김병모 목사는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주라고 써 있죠. 여기에 허여 황옥이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우주호. 예, 다른 견해도 있는데, 이 허태우의 이름 앞에 쓴 접도, 보주는 그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은 생소한 단어라고 하면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산청에 가보면 수로, 어, 구영왕이라고 마지막 왕릉이 있는데, 그 왕릉에 가면 거기에 보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주라는 말이 어떻게서 나왔냐면 수로왕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175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아들한테 이 왕위를 양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저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그맣게 궁전을 세우고
마지막 생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바로 여기가 숭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신위를 모시고 있어요. 이제 시로왕이 신위를 거기 모시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으냐 여기 후한 환제 연희 연감 이민년 내 왕의 춘추가 120세였다. 스스로 정무를 살피면 늙고 고되다고 여기서 왕위를 태자에게 에, 태자인 거등에게 물려주고 지품천인 방장산에 별궁을 지어 그곳에서 태우와 더불어 거처를 옮기고 수련하셨다. 그러니까 121세에 저기 들어갔어요. 지리산 속으로. 지금 거기가 산청이에요. 왕은 스스로 보주 황태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어, 김수로 왕 자신이 자기를 보주 황태왕이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 황후를 보주 황태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산을 태왕산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거기가 왕산이 있어요. 왕산. 아까 동의보감촌에 니 있는 그 산이 뒷산이 왕산이에요. 이걸 태왕산, 큰 왕산이다. 그 궁을 태왕궁이라고 불렀고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로왕비 비석에 새겨진 보주라는 글자는 김수로왕이 말년에 자신을 보주 황태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김병모 박사 같은 분은 중국의 보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서 어, 뭐 다 주장들 하시니까요. 자, 우리 이제 수로왕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로왕릉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가보면 이렇게 생긴 팻말이 수로왕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철조망이라서 철망을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탑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탑이 하나 있고 여기에 물고기, 고기가 두 물고기.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 바다 색깔을 칠해서 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왜 탑을 보고 있느냐? 이 물고기를 여기에는 수호신으로 나타냈어요. 수호신. 그러니까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를 않고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수호신, 이렇게 지키는 신을 물고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쌍어를 그려놓은 데는 전부 다 수호신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탑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뭔지 몰라요. 가면요. 요렇게 생긴 네네네. 그림이 현판이 걸려 있어요. 아, 예, 예, 예. 스스로 막는 정문 앞에 가면요. 아, 있는데, 예. 요거는, 예, 바닷속에 탑을 지키고 있는 물고기 소신의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문양, 요 판 요 판이 그대로 원래는 요렇게 된 그림이었어요. 요렇게 된 그림. 요 그림을 요렇게 바꿔놨어요. 요것이 1900년, 70년대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게 불교계에서 바꿔버렸어요. 바꿔놨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요. 연꽃이네. 요 위에 눈이죠. 그죠? 눈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랗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된 이게 뭔지 모르는데 여기 보세요. 코, 이건 코예요. 코. 코 같은데. 예, 코예요. 음, 그렇죠? 네. 코. 이 눈, 코. 그러면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기, 입이잖아요, 입이. 입술이에요, 입, 이렇게 입술. 예, 입이구나. 입술. 이 입술에다가 요걸 이렇게 놨으니까 이게 탑이겠어요?
여기 보니까 네모진 거 3개, 밑에 2개, 위에 2개. 여기 위에 컵이 있어요.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탑이 아니라 원래는 오병이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 요건 살아있는 물고기, 수오신. 이거는 오병이어의 물고기이다. 그리고 위에는 사람 얼굴이고요. 밑에는 오병이어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빨갛게 점을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도 되고 성령의 강림도 되어져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수로 왕릉의 기본 문양이었어요. 문장이에요. 이 김수로 왕의 문장이 바로 이건데 이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그죠. 수호신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현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팠거든요. 이게 파놨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새까맣게 버렸어요. 예,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파란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것은 이 물고기도 조각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물고기는 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조각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 물고기는요 전부 지느러미를 하나를 그려요. 하나. 근데 여기는 지느러미가 몇 개예요? 예? 여러 개, 그 위에 2개, 아래 2개죠. 네 네 개죠. 개를 그렸어요. 요 물고기 문양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어, 갈릴리. 갈릴리 바다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교회의 모자이크에 요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똑같은 물고기가. 근데 거기 물고기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것만 다르지 물고기는 똑같은 물고기를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그림을 그려놨고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바꿔서 이렇게 수호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화재청에다가도 이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이거 이제 문화재 훼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치지는 않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봐서 수로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여기 잠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눈이죠, 그렇죠? 예, 분명하지. 코의 모습이고요. 이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입술이 분명하죠.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입술도 없애버리고 탑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전부 불교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분명히 입술이 크게 나와 있죠. 예, 이게 입술 모습입니다. 예,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갈릴리 이 오병이어 교회의 모습, 물고기 모습. 지느러미가 이 4개가 있죠. 네, 그렇죠? 예, 아, 여기도 보니까 지느러미가 4개가 네 개. 있죠. 예, 그래서 요 물고기 지느러미하고 아까 그 물고기 지느러미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냥 물고기 지느러미 위 물 하나 이렇게 그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물고기 형상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김병모 박사님이 다니면서 물고기 쌍어 문양을 전부 다 찾아다녔는데 이게 전부 수호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수호신. 이 스키타의 모포에 있는 새겨진 그림이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 2가 있죠. 히말라야 왕신, 예, 그 쿠베르를 보조하고 있는 그러한 물고기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도 이제 물고기 그 옷을 입고 있는 수호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말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 해놓고 있는데 여기도 뭐 지느러미가 3개씩 4개씩 막 만들어 놔서 이것도 수호신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라든지 이건 은하사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특이한 거 보세요. 이 우리 여기 저 김해 은하사에 가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느러미가 하나로 돼 있죠. 이 지느러미가
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용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달라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여기도 좀 진음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수호신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쌍어 문양은요 전부 다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교회의 물고기와 수로왕릉의 물고기는 수호신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기독교 문양이지 불교 문양이나 다른 어떤 뭐 미신적인 문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김수로 왕릉에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야의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자, 일본에 가보면요. 200년대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하는 유적들,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본의 학자들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 세미나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뭐 지금 한 우리나라 130년 거기는 한 200년 정도 됐나요 이제 예, 그렇게 근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그런데 200년대에 들어왔다면 200년 서기 200년 이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냐? 누가 기독교를 전해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도레인이다. 예, 자기들도 모른다 도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유적의 흔적과 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전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우리나라가 41년에 들어왔으니까 200년대 이전에 들어갔다 하면 기독교가 당연히 우리나라를 통해서 갔죠. 어디를 통해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으로 기독교가 건너간 그 기록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한번 여러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기독교 흔적. 일본의 300년경 이전부터 기독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유적들이 나타나요. 더 빠르게는 더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년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고대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기독교. 그 누구에 의해서 전래됐을까? 여기 보면은요, 불상으로 위장된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상이 이제 불상 같은데 여기가 기독교 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가슴에. 그렇죠? 보이나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 마리아상인데 그 네, 십자가가 보이네요. 십자가 있죠? 이렇게. 네, 아,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부처 모양 다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유물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꽃 위에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그거는 불교거예요, 불교거. 그런데 거북이 위에 사람이 서 있으면요, 부처처럼 생겼어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 거예요. 이런 이거 유물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왔을 때 일본인들이요 얼만큼 기독교를 받겠냐면 이건 근세 문제죠. 일본 밖에 운동할 때 요 밑에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요 밑에요 예수 그림이 있어요. 예수 초상화. 그걸 밟아야 돼요. 밟고 침을 뱉으면 살려줘요. 근데 이걸 밟지 않고 그러면 죽여버려요. 이 기독교 박해 운동 때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나하나 다 골라내가지고 전부 다 처형을 했어요. 엄청나게 처형을 했어요. 어, 네, 그런데 이 고대 기독교의 유물과 이런 것들은요, 버리지를 않아요. 그대로 놔두고 있지.
이게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들에게 기독교적인 생활 습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다 차를 갖다 지금 차에 차, 그죠? 차를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뭐냐면 여기 다도라고 있는데 이 다도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다도, 이 다도라고 하는 것은 다도의 차도, 시작은 뭐요? 차도. 예? 이게 뭐라고 있었어요? 다도의 세례, 시작은 세례. 성찬식이다. 성찬식이다. 예. 그러니까 다도 차를 대접하는 것은요. 옛날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차라고 썼죠. 요 차를 여기 보면 일본 말. 누가 아, 일본 말 아시는 분? 김장로님 아세요? 알았어, 너 잊어버렸네. 예. 여기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노 혈이라고 써있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예, 네, 그리스도노 혈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여기는 과자라고 써놓고 그리스도노의 육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예, 아, 몸이다. 이 과자는 예수님의 몸이고 음, 차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피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갖고 여긴 다주가 지금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여기 뭐 하는 거냐? 지금 성찬식 하는 장면이에요. 성찬식 하는 거. 이렇게 있고 나중에 기독교 박해학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찬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야, 우리 차 먹고 지금 어? 저 생일 파티 하고 있어. 그러면서 과자 나눠 먹어가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속였다고 그래요. 전도할 때도 차를 나눠줘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차가 바로 일본 다도의 모습은 성찬식에서 시작이 됐고 이 일본 다도를 만든 사람이 센누리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찬식의 그 예법을 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니까 기독교 말할 수는 없고 그 예법대로 이렇게 그 다도법을 만들어서 전파한 사람이 일본의 센리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정월달이 되면요, 3일 동안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오도수 풍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풍습은 죽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3일 만에 와,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의식을 정월달에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활 속에. 일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다 그걸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풍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풍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유태교적인 풍습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유태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 맛지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도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 이게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십자가 모양. 그래서 이런 것도 풍습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신사마다 가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번개, 예, 번개 문양인데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뭐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령 불을 상징해서 이거 만들어 붙였어요. 예, 보면 나무에다가도 이런 거 신사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성령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토라의 모습이 토라. 이게 토라라고 했죠. 이 토라함이에요, 토라함. 이 토라를 물고 있는, 이 원숭이를 이렇게, 뭐, 뭔가, 여운가, 뭐 하여튼, 이 토라의 꽁지, 이게 토라함이에요, 함.
그리고 이것이 토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사카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오사카. 예, 가봤습니다. 예. 음, 우리 윤 목사님 가보셨어요? 마이크 켜요. 아, 옛날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거기도 갔은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그렇구나. 사진상으로는 예, 본 것 같아요. 사천왕사예요, 사천왕사. 예, 예. 예. 최, 사천왕사. 예, 최성령님, 여기 좀 갔다 오셨어요? 예. 이게 오사카에 가면요, 이게 텐노지, 네. 역에 가서 거기 내려면 여기 맞습니다. 사천왕사가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많이 갔었는데, 이 사천왕사가 서기 578년에 세워졌어요. 예, 여기 이제 소쿠트 태자가 이제 백제로부터 장인 세 사람을 받아들여 덴노지를 건축하게 돼. 그래서 593년에 완성이 됐는데 여기 매년 11월 되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재현을 위한 한일의 바른 역사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민족 축제, 문화 예술 축제, 가정행렬 축제, 사천왕 왔소 사천왕사 왔어 그러니 왔어이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 그대로 하는 건데 이 사람 축제할 때 그냥 왔어이 그런다.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이게 왔소라는 뜻이거든요. 왔소 우리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 뭐냐면 이게 왔소라는 비슷한 말은 왔쇼이 비치는데 이 고증을 거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식과 기물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이게 이제 사천왕사의 유명한 탑인데 이게 폭격 맞아갖고 그래서 이게 무너졌어요. 이거 여기 있는 것은 1971년에 복원된 거예요. 예. 그래서 봐요. 옛날 이 5층 석탑이 이렇게 있던 석탑인데 이게 이제 다 깨져버렸죠. 2차 대전 때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들었고 옛날에 있었던 요 문양 그대로 이게 사천왕사에 5층 석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게 재밌어요. 이 사천왕이라고 했냐? 왜 네 개의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그게 왜 내 하늘 왕이냐?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랬잖아요. 이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템플, 사복음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절이에요? 성경 교회네.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이 예. 과거에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뭐요? 기독교 그렇죠. 박해운동이 일어나서 절이 돼버린 것이지. 놀랍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저 신라에도 사천왕사가 있어요. 지금 무너졌지만 그 사천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아요. 일본의 사천왕이면 우리도 사천왕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서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사천왕이 누구냐 그러면 뭐 그냥 저기 불교 앞에 가보면 뭐 사천왕이라고 해가지고 문 앞에 보면 뭐 문석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얘기하지만 안에 원래는 이게 사복음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 사복음서 얘기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자장 삼장법사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왕이 여기 양쪽에 있어요. 예, 여기 고창, 국왕,
부부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 삼장법사의 그 무늬 옷들을 보면 이게 놀라운 그림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삼위일체형이라든지 십자가형이라든지 다윗의 별이라든지 십자가 모양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요런 모양은 삼위일체의 모양이래요. 이런 것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 모양은 우리나라에도 이거 많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렇죠? 예, 왜 같죠? 다윗의 맞아요. 별.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십자가 모양이라는 게 십자가. 예, 이게 십자가형으로 다시 말해 꽃 십자가야. 꽃 십자가.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 이제 다윗의 별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도요. 어 기둥 가서 기둥이 절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옛날 사찰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기둥에요. 이게 7개의 저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꽃 문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요 문양이에요, 요 문양. 예, 다윗의 별의 문양. 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이게 꽃 십자가라고 있죠, 꽃 십자가. 꽃 십자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꽃 십자가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예,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이건 뭐 내가 쓴 게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일본 학자들이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도 사실은 꽃십자가의 모양인데 일본의 성덕태자를 할 때에 그리스도교의 사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문양이 전부 다 이 십자가 모양이라는 게 꽃십자가 모양. 예. 우리는 그 뭐 절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옛날에 이 사자가 붙은 것이 꼭 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음, 기독교도 전부 사로 썼어요. 사. 그래서 우리는 뭐 사라고 썼으니까 절이다. 아니에요.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보면 당나라 때 전부 다 예? 그 교회를 갖다가 사자로 서 십자사, 대진사 뭐 이런 걸 다 썼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십자가의 절과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죠. 자, 소크라테스 태자라고 해서 성덕 태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덕 태자는 574년 에서 2월 7일에서 622년 4월 8일에 죽어서 일찍 죽었는데 예,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왕족이자 정치가였어요. 우마에도 황자 또는 우마야도 왕이라는 후세의 호칭으로 있는데 요메이 철왕이 장남이고 어머니 긴메이 철왕이 황녀 아노 아노베 노아시 히토 황녀의 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중국의 선진 문물 제도를 수입해서 12개의 관이와 17개의 조의 헌법을 제정하는데 일본 정치 체계를 확립한 인물이고 또한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일본의 불교를 보급시켜 융성시킨 인물이었다라고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 태자가 자 본명은 우마에또 오늘 근데 이그 소크라테스 태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명은 우마야도라는 거예요. 우마야도라는 말은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 얘기하고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났다. 예, 그래서 서방의 구세 관세음보살이 황녀의 입을 통해 텐나로 들어와 우마야도 몸을 갖게 됐다. 뭐 이제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전설로 다 내려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해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신불유습
사상이라고 하며 좋은 점은 재빨리 받아들이는 일본의 독특한 사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 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진화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인데, 진화승 부부의 이 사람을 굉장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핫핫이라고 그래요, 핫핫이. 이 사람이 진화승은 성덕태자를 도운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핫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까 성덕태자가 불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을 조금 더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하타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한문으로 쓰면 진화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지혜롭게 와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농업 용수를 이렇게 만들고 벼농사를 발달시키고 양장과 직조수를 전해주고 집을 짓는 기술도 전수하고 교류지가 여기에 이제 교류지가 있는데 하타시 우지데라라고 하는 이름 아름다움을 그 이런 절도 만들어 놓고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 태자가 48세에 죽었는데 슬퍼하는 진화성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화성이 굉장히 슬퍼하니까 신라에서 제작해서 보낸 것이 뭐냐면 이 미륵 반가유상이라는 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진화성이 이제 소크라테스 태자가 죽으니까 슬퍼하는 그를 위로한다고 해서 신라에서 이걸 만들어 보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는 상이라고 해요. 반가사유상이라고 반가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적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 반가유상은 6, 7세기의 것으로 국내에 이제 38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있는데 이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데 이것이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소나무. 이게 적성인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게 지네들이 만들었다고 아주 뭐 자기네 이 소나무는 자기 소나무라고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저희 대학생 하나가 여기를 갔어요. 여기 들어가려면 지금 5천 엔인가? 여기를 내야 들어가요. 예, 여기 이거 보려면 근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여기 앉았다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껴안아 버렸어. 여기 가서 안아 버렸어요. 안에는 새끼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이 청년이 이 새끼손가락 잘라진 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이제 이 잘라진 게 잘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막 그냥 난리가 난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학생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새끼손가락을 찾았어. 찾아서 이게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때 이제 뭐가 밝혀이 되냐면 이 나무 질을 알게 됐어요. 바깥에는 색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랐는데 요거 여기를 잘라지고 보니까 거기가 적송이었다. 솔나무인데 적송의 붉은 소나무.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이 지네나무라고 하는 말이 쏙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것이 불교상이냐는 거죠. 불교상이냐. 예, 부처상이냐는 거예요. 예, 부처상인가요? 여기에 부처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이 불교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히 이제 이 손가락을 하고 있는 요 당시에 요런 손가락을 하고 있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부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영주에서 발견된 도마상의 손가락이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낭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인의 에, 그
기독교의 성직자상의 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이, 미륵 반가이는 미륵상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상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본의 학자들은요, 어, 그 나라가 진나라였다라고 얘기해요. 진나라와 궁월국. 일본 학자 구자레교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실크로드인이 건국한 일본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중국의 서북부 천산산맥 북쪽에 스스로 진제국의 후손을 자처하는 궁월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북왕국 사마리아 제국의 갓지파, 루벤지파, 문하세사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궁궐국이 중국에 들어가서 진나라를 세우게 되고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근데 진시황이 혹독한 정치 만리장성을 쌓고 막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리장성이 망명자가 생겼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동부 300명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자 핍박이 한나라 사람이요 진나라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한 자리 청년 330만 명을 앞에다 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그 사람들이 한반도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한이 되는 거예요. 진한. 그래서 사익계 교수는 국물 왕국은 터키인과 타타린이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개종한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서돌골이라는 나라의 일부였다고도 하고요. 진안이나 변환을 세운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들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고대 기독교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로마의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국물국으로 오기도 왔고, 삼국유사 진안편의 후한서에서 말하길 진안의 늙은이들이 말하길 진나라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오자 마한의 동쪽 경계를 에 있는 땅을 베어줬다. 여기 진안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진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거죠. 이들을 무리도자를 써갖고 도라고 불렀는데 진의 말과 같았다. 그런 까닭에 진안이라고도 했다. 하는 그 진안 땅이 된 것이죠. 음, 어, 물론 여기 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진짜하고 일본이 사는 진짜하고는 달라요. 우리 진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일본 학자들은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